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멋진 옷일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매일 저녁이면 호화로운 만찬을 즐겼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행을 저질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으로 자신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도 올라갔을 겁니다. 예배도 참여했을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했습니다. 제사장과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가난한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라자로를 보내주시오 라고 라자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가난한 이가 라자로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다였습니다. 라자로의 인생은 라자로의 인생일 뿐이고 그것은 그의 삶이며 나는 내 삶을 즐기면 되는 거야. 그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부자가 이따금씩 라자로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 주었을 겁니다. 부자와 라자로 사이에는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었고 사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보이지 않는 무언가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부자도 죽고 라자로도 죽었습니다. 복음은 라자로는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 곁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부자도 죽어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부자와 라자로가 죽기 전에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 둘 사이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문간에서부터 파이기 시작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란 어떻게 파이기 시작했을까요? 그의 집 문간에 라자로가 있다는 것을 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자로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의 골짜기가
조금씩 조금씩 깊이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TV, 인터넷, 신문,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에 굶주리는 아이들, 착취당하고 있는 아이들,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 피난민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화면을 보는 그 순간 불쌍하다. 순간 감정적으로 안 됐다라고 느낍니다. 부자도 그 정도는 느꼈을 겁니다. 안 됐다. 근데 그곳으로 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관심을 자꾸 갖게 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져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자비이고 그것이야말로 연민입니다. 연민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모질고 완고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언자가 있고 모세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처럼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면서도 매일매일 최고급 그 디자이너가 만든 최고의 옷을 호화롭게 입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연민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작은 것,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미소라도 지어질 수 있고 힘내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병원에 가게 되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무슨 방사선 무슨 촬영실 앞에 있는데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짝 마르고 정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거 누군지 전혀 모르죠. 가서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주고 그의 어깨를 이렇게 가만히 감싸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리고 왔어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게 사랑이죠. 결국 연민입니다. 부자에게 이 연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인류가 내 자비를 깨달아 알기까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민과 자비,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부자의 완고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